새 가족부의 일원이 되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시고 내 눈 속의 티를 더 많이 보게 하시며 죽는 날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나라 교우로서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나눔의 기쁨이라 그랬지만 나눔의 기쁨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소유의 저주입니다. 결국에는 소유의 저주라는 말과 나눔의 기쁨이라는 말은 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뿐만 아니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제게 절대로 감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교우들과 더불어 타협하는 이유가 그래서 타협을 해요. 듣기 싫어할까봐. 싫어하니까 제일 큰 문제는요. 근데 내 이야기 같으면 듣기 싫은 이야기는 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서. 자,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만족하거나 인류와 종교 그리고 역사, 그 아는 지식 이 정도에 만족한다면 성경을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사는 것이 행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저 날마다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더더욱이 성경이나 진리를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거나 자기 삶에 생기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뭔가가 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 같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성경은 꼭 필요한 책이고 진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이 말을 인용하지 않을지라도 살찌는 돼지보다가는.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서 고민할 줄 아는 이 과정을 겪어야 인생에도 복이 되고 삶에도 눈이 뜨여지고 신앙 세계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인생을 막연하게 살 수가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설교 듣고 나는데 뭐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진리에 심한 도전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상대가 물질적으로 부자니까 예수님은 물질 문제를 건드리죠. 네가 믿고 의지하고 가장 인생에 든든하게 생각하는 돈을 포기해라.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심히 고민하며 갔잖아요. 심히 고민하며 갔다는 그 말에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줄까를 고민하며 갔다라는 엉뚱한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자기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 안 먹었던 것, 덜 입었던 것, 놀러 갈 때도 안 갔던 것, 이 인생에 절제하면서 이 모은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걸 저거가 게을러서 공부 안 해서 노력 안 해서 그리고 인생을 훈지만진 살아서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을 공짜로 나눠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부자의 의식구죠. 그래서 부자는 돈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갔다. 결국에는 돈을 포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다 그러는 그 고민은 한번 했잖아요. 그 고민이 나중에 성화가 돼야 되는데 고민하는 걸로 고민이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그게 옛날 노인들 목사님으로 말하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고 돼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고민 한 번 하는 걸로 덮고 지나간다면 그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 자극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 설교가 여기까지 끝나서 그래요. 원래 설교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면은, 너 만약에 재산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는 지옥에 들어가면은 빨가벗은 상태에서 얼음에 뒹굴면서 구더기가 너 속을 파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부자들이 지옥 갔을 때 그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쫙 해서 아주 그 부자로 하여금 숨도 못 쉬고 집에 가도록 해서 밤낮 잠을 못 자도록, 그리고 밤낮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시든지 밤에 막 괴롭혀서 계속 몸부림치든지. 마침 살인한 사람이 시효 일주일을 남겨두고 그 자수한 경우도 있잖아요. 10년 동안 너무 시달려가지고 일주일만 참으면은 자기가 살인했다는 게 미궁으로 덮일 수 있는데 결국 자수하는 거. 10년 동안 하루 저녁도 밤새 잠을 잔 적이 없더라. 이게 부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괴롭히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끝내버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고민함에 갔더라, 거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건 고민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영원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지옥까지, 아니면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선교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질 상급과 그 다음에 축복과 내세 문제를 끄집어냈다면 부자는 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인격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진리는 여러분들의 선택 입구까지만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잘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눔의 기쁨인 동시에 소유가 저주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24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미랄이 뭐냐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첫째로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 다음에는 그 하늘 나라를 위해서 썩어져야 할 이유, 이것을 다양하게 교훈받을 수가 있고, 둘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예요. 간혹 가다가 왜 정식 병원에 가서 그 라이센스를 가진 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받지 않고 그걸 뭐라 그러죠? 가짜 야매. 감사합니다. 왜 야매 수술을 받고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정식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칼을 들고 수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는 전공 분야라는 것이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는 교회 일도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도 하나의 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환자가 왔을 때 저 딱 보니까 벌써 답이 나왔어요. 저 수술하면 저거 나을 수 있다, 확신을 가져서.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나 수술 못하겠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한국에서도 간혹 매스컴에 나오는 거, 중국의 환자가 그런 식으로 방치를 했다가 결국에는 죽는 이야기예요. 다 거부를 했거든요. 돈이 앞서갔으니까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은 참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일단 병원에 오면은 수술을 다 시켜서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서 그 다음에 퇴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수술비 얼마, 약값 얼마, 그 다음에 뭐 입원비 얼마, 그 다음에 밥값 얼마 다 계산해서 2,5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왜 하필이면 2,500만 원이냐? 내 친구가 이 맹장이 터졌나? 그리고 뭐 복막이나 늑막인가 근데 잘 모르겠는데 복막요. 퍼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시민권이 없어. 그래서 그거 수술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퇴원했는데 2,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가 형편을 따라서 매월 갚아라 하면서 그 돈 내는 용지 뭐지요? 매월과 지로용지. 그 지로용지를 주고 그 매월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얼마씩. 그래서 내 친구가 목사니까 나는 목회자다, 그리고 돈도 별로 없다, 나 이거 일시불로 갚을 능력 없다고 했더니 그리고 지로용지가 매월 날아온대요. 매월 100만 원씩 날아오는데 그 100만 원 여유가 없으니까 어떨 때 30만 원도 붙이고 20만 원도 붙이고, 그리고 안 붙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몇 달 날아오더니 안 날아오더래요. 그게 이제 선진국이죠. 우리나라처럼 돈 먼저 안 내면은 수술도 안 되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저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그 외적인 어떤 것들,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꼭 하나의 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과 그 다음에는 뭐 건전한 사고방식, 좋은 의식, 그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한 말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낙심한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한마디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인생의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다면 어떤 그런 말들을 아끼는 거예요. 안 좋은 말들은 안 할수록 좋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굉장히 좋은 미랄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이고 욕심적인 어떤 삶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고 진리를 보면서 힘들어 하다가도 결국에는 가장 좋은 인생의 결론을, 결국 내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자, 밀 같은 경우에는 한 알 떨어졌을 때 대체로 300배에서 400배를 거두거든요. 자, 저렇게 300배를 잡을게요. 자, 한 알이 딱 떨어졌을 때 300개가 맺어져서 한 번 더 떨어지면은요 9만 배가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죽어주면은요 2,700만 개가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죽어주면은. 그렇다면 한 알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는 2,700만 배를 거둔다면 한 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서 죽지 않겠다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친다면은 이건 저주 아니에요? 한 알의 미랄을 가진 사람의 저주 아니냐고, 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한다는 것이 그거는 저주입니다. 베푼다, 나눈다는 것은요, 자, 밀이 3번 죽어서 2,700만 배가 되는데 2,700만 배가 되면은 몇 차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국에서는 이제 밀이 나올 때 이 밀가루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일단 다 삽니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상당한 부분은 대서양 바다나 태평양 바다에 가서 들어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곡물 가격이 안 떨어지게. 그리고 나머지 수출하는 거죠. 그것도 또 죄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알이 3번을 죽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만약 교인 수가 3명밖에 안 된다. 3명이 3번 죽어주면요 3,000명 됩니다. 한 명이 한 명, 그러니까 10명을 전도했을 때 1년 동안 10명 전도했을 때 10명이 한 번 더 10명 해주면은 1,000명이 되고, 한 번 더 전도해주면 10,000명이 되네요. 1,000명이 아니고. 그게 부흥 어렵지 않다는 거죠. 두 번만 죽어줘도 벌써 1,000명이 되거든요. 한 번 더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안 죽겠다고, 내 것 아깝다고, 내가 소유하겠다고, 이거는 고집부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의 역적이고 소유의 저주입니다. 가진 자의 저주요. 이거는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의를 위해서는 무조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드려져야 됩니다. 죽지 않겠다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내가 내 형상대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 가득 덮고 그 다음에는 다스리고, 한마디로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성경 답은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고린도후서 9장에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답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당연하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도록 해야 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고 지금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죽으셔야 복이 될 겁니다. 시간이 연장됨으로써 저주를 쌓지 말고 빨리 죽음으로써 저주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뿌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되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뿌림 없이, 희생 없이, 섬김 없이, 죽음 없이는 수만 배에서 수천만 배를 거둘 수가 없고, 거두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강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의 사상이고요. 그리고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도 도적질 심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어린아이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음식이 아니고 주님 손에 드려져야 할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질적인 신자가 될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도착하기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죽을 정도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돈들이 헌금되어져서 나에게까지 와서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 될까 할 정도로 의심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는 전부 다가 악마의 소유가 됩니다. 마귀의 소유가 된다고요. 사용하여 질 때에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미랄이 소유만 되어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소유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소유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은 나눔의 기쁨 수준을 넘어서 나눔의 기적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만약에 선교하는 데나 봉사하는 데 사용되어져서 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한 교회가 지어지고, 지금 107번째 교회가 남아공에 소울 위닝 철치가 하여튼 그 교회를 지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 교회를 수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리한다고 재료를 사러 간 사이에 교인들이 그 교회를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결국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합력해서 선이 아주 이루어졌지. 아니, 수리할 교회를 확 뜯어버려. 그래서 결국 짓고 있습니다. 107번째입니다. 저희들이 들으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남아공에서 흑인들이 사는 아주 빈민촌에서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는 집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달동네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교회도 무허가, 사는 집들도 무허가. 그 무허가 속에 무허가를 지어서 사는데 언젠가는 정부에서 재개발하겠죠. 근데 그때까지, 근데 그런 무허가 지역에 달동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금 몇백만 원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짓는 곳에 어린이들이 벌써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데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뒤에 게시판에 보셨지만은 매주 빵을 줄 수는 없고 격주로 빵을 주는데 200명 어린아이들에게 한 번 빵을 나누어 주는데 1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이면은 20만 원 준대요. 그런데 그 2번이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랍니다. 그 빵 하나 먹는 것이. 그러면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20만 원 크지요? 큽니까? 그걸 통해서 200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도움받아서 잘 살면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명을 공급하면서 다시 선교의식, 그리고 인생의 목적의식까지 부여한다면은 그것도 200명이 돈 10만 원에 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만 원 아깝다고 내가 했을 때 아이들 결국 그냥 배가 고파서 교회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먹기가 힘드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모잠비크나 남아공에 옛날에 집 5채 사놨다 그러는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져. 집 한 채 10,000원합니다. 선교비 5만 원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냥 브로커 이렇게 세워서 그 나무 2개 걸치고, 그 다음에 그 철판도 양철 지붕도 아니고 거적대기다 보면 그게 10,000원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는. 요즘 이제 양철 지붕을 더 보면은 덥잖아요, 거기가. 그 속에서는 사람 익습니다. 그래도 그런 집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빵은 어디서 구경을 하고. 그런데 그 10만 원을 내가 쓰지 않고 선교비로 보냈다. 참 귀하잖아요. 10만 원 들여서 만약에 한 영혼씩을 나는 살 수 있다면 10만 원씩, 아니 100만 원씩 돈을 줘서 한 영혼을 완전 신자화할 수 있다면 저는 100만 원 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한 명도. 그러니까 참 귀한 거잖아요. 나눈다는 거, 베푼다는 거, 섬긴다는 거, 뿌린다는 거, 희생한다는 거.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가진 어떤 것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God said, I have created you. I have formed you. I have made you. And so.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가 약 2천만 대, 그리고 한 700대 정도 됩니다. 2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요, 해보니까 몇억 대도 넘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비게이션의 신비 때문이에요. 내비게이션 참 신기한 거 있잖아요.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붙었는데 목적지가 다 다르잖아요. 1000만 대가 움직이든 100만 대가 움직이든 목적지가 다 다른데 그 차에게 내비게이션이 일일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여기서는 짐승 조심해라, 여기는 길바닥에 턱이 있으니까 운전 조심해라, 여기는 돌이 무너지니까 조심해서 운전해라,
그걸 일일이 내 차에다가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일일이. 내 차만 있는 게 아니고 1000만 대 차, 2000만 대 차면 2000만 대 차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럼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차를 다시 이쪽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그곳에서 다시 인도를 해준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요? 송수신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송수신기가 누구하고 교제하는데요? 지금 우주선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지금 현재 약 5,000개의 위성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 이제 목적이 다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결국 내 차만 이 우주선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차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차다. 그러니까 차는 수천만 대가 움직이고 수억 대가 움직여도 결국 나와 그 위성과만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일일이 지시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감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같이 통성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만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너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 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잘못 가는 걸 인도하잖아요. 그러다 앞으로 우리 생각조차도 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쁜 생각이야. 하면서 그쪽에서 송신하면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있는 수신기가 그걸 받아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너 죽여. 그럼 확 죽여버리면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베리칩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니까 베리칩의 역할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베리칩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그리고 벌써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았고 지금은 의학용이지만 앞으로는 결국 단일 정부가 만들어져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짐승정체가 들어서게 될 때 하나의 세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수억 대 수천만 대 차를 전부 개인 대하듯이 다 대하잖아요. 그는 저는 처음에 이 내비게이션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계 70억 인구나 되는데 이걸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나? 내비게이션 생각하니까 복잡한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람이. 그리고 심판날에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 한마디까지라도 다 신문을 받을 줄 알아라. 그럼 내가 이미 말한 게 한두 마디에서요 1, 2년 전에 1, 20년 전에만 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이 오가가고 수많은 행동들이 오고 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인공위성이 내 차만 바라보고 내 차만 점검하고 내 차 가는 길만 지키듯이 사람들마다 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이게 얼마든지 되죠. 하나님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누군가가 체크하고 계시고 내가 좋은 일하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누군가가 계속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귀한 일을 하면서 사는데 설령 내가 잘못될지라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은 내 모르게 또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바르게 인도하시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 계신다면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위치, 그런 환경, 그런 여유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몸을 가지고 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밤낮으로 시간 많잖아요. 은퇴했으면 그러면 왜 교회 와서 기도 안 해? 왜 나가서 전도 안 해? 날마다 그 역적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이 몸?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앉았어요. 밤낮으로 잠을 자요. 그 많은 시간을 주신 거, 건강을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왜 주의 일을 안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저주예요.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셔야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후에 나눕니까? 그건 성경 원리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를 더 가져야 됩니까?
입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도지 교회 천지입니다. 주보도 천지고요. 아이 그거 가지고 나가 사는데 뭐를 더 요구하십니까? 꼭 전도지 속에 돈 많은 짜리를 꼽아가지고 전도해야 전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 나를 체크하시면서 저렇게 전도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뭐가 들겠다, 그러면 하셔서 생활 속에서 점점 축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을 신이 일일이, 만약에 신이 계셔서 체크를 한다면 그건 엄청난 복 아니에요? 그런 복을 받을 줄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 뿌리는 것이, 죽는 것이, 섬기는 것이 절대로 힘들다고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구제, 선교, 기도, 헌신 있잖아요. 이 단어들 가지고 성경 연구를 쭉 해보면은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연구가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해서예요. 그게 내가 전도하면 막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같고, 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 같고, 뭐가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뭐 선교하거나 구제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 너를 위해서, 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베풀었는데 그게 네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선한 일들, 귀한 일들이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거는 미래에 대한 철저한 자기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하는 거고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돕지 않으면 도울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와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의 씨앗이고 밑거름이고 투자입니다. 저축이고. 그러므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내가 날마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계산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헌신할 수 있는 자리, 아까 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새 가족 일원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 축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헌신도, 섬김도, 희생도, 뿌림도, 죽음도 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은 다 속에 처박아 놓고 껍데기가 나와서 흉내낸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고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복된 자리, 은혜로운 자리, 귀한 자리,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도구로서 땅에 떨어져 썩어만 준다면, 죽어만 준다면, 그 다음에는 3번 죽으면 2700만 배,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기쁨이, 나눔의 축복이, 베품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 그날을 생각하며 저희가 지금부터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며 교회를 자랑하며 저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 양분을 공급하며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드려지는 헌금과 함께 저희의 다짐과 각오를 함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의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영원토록 하늘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예수님 진리입니다. 늘 생활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의 무게를 느끼게 하옵소서. 방금도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드리고 싶은 그 각오까지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복을 주셔서 여러모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 때문에 막히고 죄 때문에 쌓이고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오늘 하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드림으로써, 헌신함으로써, 섬김으로써 수만 배, 수천만 배, 수억 배의 결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부,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무한한 역사, 뜻깊은 일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꼭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